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6일 토요일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에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나수연 청년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밤사이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청년부와 청소년부가 함께 주관하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학업과 직장, 가정과 여러 환경 속에서 바쁘고 지쳐있을 때가 많지만 저희 안에 예배와 기도의 불이 식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마음까지 살펴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저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청소년부를 섬기고 있는 김용은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후에는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귀한 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을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귀한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리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중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귀한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말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청소년들 또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 함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 수시 모집 원서 내고 또 준비하는 기간인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수험생들 명단 핸드북 제일 뒤에 보면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린 지산교회 보배들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어느덧 토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오늘은 12절까지 보고 오늘이 끝이 아니라 13절로 22절 말씀은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회복되자 비로소 멘토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살아야 옆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나 자신이 살아나야지 되는 거지요. 룻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이삭을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도 집에서 하루 종일 며느리 룻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보아스와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름다운 고부관계,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이지요. 그렇다고 룻기를 읽으면서 아름다운 고부관계의 모델로 읽으면 곤란하지요.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자, 거룩한 중매쟁이의 모델로 읽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먼저 보아스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알려줍니다. 보아스는 단지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물을 짜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해야지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소개해야지 된다. 예수님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지요. 나오미가 전략을 짜듯 우리도 전략을 짜야지 됩니다. 계획을 짜야지 되는 거지요. 막무가내식 전도는 곤란하다.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룻의 순종이 요구되어지지요. 룻의 갈망, 룻의 고백도 필요하지요. 전도 대상자의 순종, 전도 대상자가 갈망하고 고백이 필요하기에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지혜, 전략, 전도 대상자가 순종하는 이 일들, 갈망하고 고백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로 하는 거지요.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해도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순종해야지 되고 갈망하고 고백해야지 되는 거지요. 오르바의 운명, 모압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 어떻게 되었을까? 오르바는
참 안식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 보아스보다 좋은 사람을 만났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배후에는 오르바 자신의 선택도 있지만 잘못 전도한, 잘못된 중매를 한 나오미 시어머니의 탓도 있는 거지요. 혹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 내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오르바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인생은 전도자로, 거룩한 중매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4장에서 또 한 번 마침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룻기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룻기 말씀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요. 3장에 암시된 것이 있잖아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기 전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보아스보다 서열상으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보다 순서가 빠른 한 명이 있었는데 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신기하지요. 성문으로 가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마침 우리가 이 장에서도 우연히 룻이 밭을 갔는데 보아스의 밭이었고 마침 그곳에 보아스가 밭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마침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4장에서도 또 한 번 마침. 우연일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요. 룻기는 단 한 건의 기적, 초자연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적적인 인도함이 있습니다.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지요. 우연히 마침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제가 중요한데 순종이지요. 순종. 룻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주우러 갈 때 우연히 보아스 밭에 마침 그곳에 온 보아스를 만난 것처럼 보아스도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을 지키면서 10년 만에 풍년이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합니다. 밭을 다 수확하지 말고 거류민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남겨뒀기 때문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찾아왔고 룻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말씀이 순종하다 보니까 우연히 마침이 하나님의 섭리인 거지요. 요나도 우연히 마침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욥바에 도착했는데 마침 배가 출항하는, 우연히 때마침 하나님의 순종이 아니지요. 순종이 전되지 않는 우연은 결국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물고기 밥이 되어지는 상황이지요. 우연히 마침 순종이 전제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 오늘도 보아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형제가 죽으면, 기업 물을 자가 없으면 형제가 대신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다가 마침 이 사람을 만난 거지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연 같은 일이, 때마침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주 우연히 마침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될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나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통치자여 열방의 왕이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한 여인의 삶에 관심이 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가부가 된 이방 여인 롯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을 위해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이 여인을 위해 보아스의 발걸음을 인도해요. 아무개를 만나게 해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데 그 시시콜콜한 것, 그런 것 갖고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 얼마나 바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도 다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아들이 죽은 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셨습니다. 백부장의 딸을 살리고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할 때 걸어오시고, 밤새 물고기를 못 잡은 가장의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에게 가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그 바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직장 문제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로에 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다. 이럴 때는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도 관심이 있으시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이 사실을 깨달은
시편 기자가 시편 8편에서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에다가 우리 자신을 집어넣으면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나를 생각해 주시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돌봐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돌봐 주신다. 1절 말씀에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아무개요. 재미있게 기록해 놨습니다. 등장인물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나오고 보아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무개. 재미있지요?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소개되어져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이 그냥 아무개요. 아무개. 히브리어로는 무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름 없는 자. 성경은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 이름이 없었을까? 이름 있었겠지요.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이름을 기록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아무개라고 한 거지요. 이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있는데 일부러 아무개. 다분히 의도가 있게 기록되어진 거지요. 성경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의 역할을 했던 히브리인 산파, 노예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이 노예인 히브리 산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십브라, 부하. 근데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애굽 왕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바로 사람 이름이 아닌 왕의 호칭이라고. 어떤 분은 바로가 왕의 이름인 줄 알고 그 바로는 죽지도 않고 계속 바로가 등장하잖아요.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그 당시 다 알고 있는 바로 왕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히브리 노예 이름만 기록해 놓은 것은 놀라운 거지요.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왜 충격이냐? 부자와 나사로, 거지의 이름은 나옵니다. 나사로. 부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삼성그룹의 회장 이름이 누군가요? 삼성그룹의 회장. 몰라요? 이재용. 어느 분은 이건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일찍 돌아가셨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은 누구죠? 빌 게이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
부자 이름은 대부분 다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앉아 있는 노숙자 이름,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노숙자 이름 아는 분들 있을까요? 지나가는 동냥하는 거지 이름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부자들의 이름은 다 알아도 이 노숙자 거지의 이름은 모르는 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잘 들어. 한 부자가 얼마나 부자인지 날마다 잔치를 해. 매일 잔치하는 집은 진짜 부자이지요. 근데 있잖아, 그 사람 이름은 몰라. 부자야. 근데 날마다 잔치하는 그 부자 앞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거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알아. 나사로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외면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암흑이에요. 왜 이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밝혀지지요.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왔다. 기업 물을 자 순번이 보아스보다 빠른 암흑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왔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더니 내가 할게. 내가 기업 물을 역할, 책임 내가 할게. 보아스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위기이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상황을 좀 더 설명하지요. 근데 있잖아, 내가 만약에 이 기업 물을 자로 물으려면 너 모압 여인 룻과도 결혼해야지 돼. 그리고 그 후손의 기업을 세워주어야 해. 그게 설명하니까 이 사람이 에이 그럼 난 안 할래. 내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난 안 할래. 네가 해. 이렇게 된 거지요. 이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암흑계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원래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지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해 놓은 거지요. 형제가 죽으면 다음 형제가 이어서 하라고. 근데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한다고 했다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손해보기 싫어서. 이 사람이 계산을 한 겁니다. 듣고 보니 처음에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있을까 봐. 근데 들어보니까 손해인데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그럼 못하겠다고.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게 싫어서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 내게 손해가 있을까 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암흑계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손해볼까봐 주님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성적에서 손해가 있을까봐 고3이 되면 주의를 안 지킵니다. 직장인들은 승진에 손해가 날까봐, 사업하신 분들은 매상에 손해가 있을까봐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손해볼까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손해볼까봐 계산해보니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개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대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기록되는 거지요. 무명한 자가 사명을 감당하면 유명한 자가 됩니다. 유명한 사람도 계산하기 되면 무명한 자가 됩니다. 순종은 이름을 남기고 계산은 내 이름을 지워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름은 세상에서 태어나 부모에게 받는 첫 번째 선물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에게 많은 선물을 받지만 첫 번째 선물이 이름이지요. 이 이름은 죽은 뒤에도 남습니다. 묘지 이름만 남겨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오직 인간만 이름을 갖습니다. 짐승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름 짓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여해 준 능력이지요. 이름을 짓는 것, 인간됨의 특권, 인간됨의 특권이 이름 짓기입니다. 저는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을 왜 그 사람한테 맡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을 사용해서 이름을 짓는 거지요. 이름 짓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인간됨과 이름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것, 인간성이 같이 말살되어집니다. 이름이 사라지는 것. 그래서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죄수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로 부르지요. 몇 번.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막 바꾸세요.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라엘로, 게바를 베드로로 왜 바꾸십니까?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이름이 아무개로 기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이 사람이 기업 무르지 않겠다고 포기했잖아요. 아무개가 애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이웃에게 줍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대상되는 여인이 저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다 소문을 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찾아가서 신을 벗기고 침을 뱉고 아주 망신을 시키는 거거든요. 저 사람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책임 회피하지 않는다고. 기업 부르는 일을 포기할 경우 신명기 25장 7절에 그렇게 합니다. 형제가 기업 물을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는데 안 하면 아주 망신을 시키고 창피당하게 만들지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자기 신을 벗어서 나 책임 감당 안 할래? 네가 해. 그럼 신을 벗어줍니다. 이게 전례가 되고 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 옳은 대로 행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약화시켜서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요. 남들이 벗겨서 망신을 줘야지 되는데 자기가 그냥 벗어주면서 나 안 할래, 네가 해. 스스로 망신당하지 않는 모습을 보지요. 성경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안식일에 일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면 왜 죽이라고까지 했을까? 그렇게 하니까 지키는 거지요. 무섭게 하니까 지키는 거지요. 오늘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주일 안 지킨다고 아무도 죽이지 않잖아요. 만일 주일 지키지 않았다고 죽이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주일을 범하는 자 죽이자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게 강한 어조로 장치를 두신 이유는 안식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으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우리의 형편에 맞게끔 뜯어 고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안 지키면 마음에 가책이 있는 것으로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사시대,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희석화시키면서 전례를 만들었다는 거지요. 원래의 말씀은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아스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참 좋습니다.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하며,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길 원하노라. 보아스가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하지요. 첫째는 보아스가 순종을 하는데, 보아스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아스가 순종하는데 누가 복을 받느냐? 배우자가 복을 받는, 룻이 라헬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운 민족의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됐으면 좋겠다. 실제로 룻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두 번째는 본인이 복을 받을 것이다. 순종하는 본인이 복 받아서 너는 유력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보아스가 정말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후손이, 너희 집안이 복받게 될 것이다. 너희 후손이 베레스처럼 되리라. 보아스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더니 사람들이 축복을 하는데 너 자신이 복을 받고 내 아내가 복을 받고 내 후손이 복을 받으라. 사람들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처럼 되라. 베레스.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재미있는 출생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요. 유다와 다말 사이에 쌍둥이가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아이가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 산파가 붉은 실을 달립니다. 근데 아기가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요. 안에서 누가 당겼는지. 그러더니 다른 놈이 나오는 거예요. 산파가 놀라갖고 말하기를 어찌하여 역전하고 나왔느냐.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라고 한 거예요. 역전, 돌파.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역전, 돌파라는 뜻입니다. 내 후손이 역전하고 돌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아스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가 복을 받고 나의 후손이 복을 받는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베레스의 복을 사모해야지 됩니다. 역전의 은혜, 돌파의 은혜. 스포츠 경기에서 제일 짜릿한 때가 뭡니까? 역전승이잖아요. 우리가 운동회에 할 때도, 계주를 경기할 때도 마지막 주자가 반바퀴는 뒤지고 있는데 그것을 잡아서 역전하고 뭐 대박이지요. 역전승. 성경에 역전,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요. 제수가 되었지요. 이 제수가 총리가 됩니다. 역전이 되는 거지요. 그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 역전된 인생.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는데 다윗은 부름받지도 못합니다. 하찮은 막내였잖아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았던 다윗. 골리앗과의 전쟁 때도 형들에게 도시락 주러 갔다가 전쟁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형들이 너 왜 왔냐고 무시당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역전이 되는 거지요.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베레스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 높은 장대에 달려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몰살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장대에 누가 달렸느냐?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하만이 달리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몰살당하기로 한 그날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한 자가 많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도 불임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지요. 역전. 베레스의 은혜, 돌파의 은혜, 막힌 것을 뚫는 돌파의 은혜가 성경에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돌파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어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도 돌파하게 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려요. 돌파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힙니다. 그런데 쇠사슬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돌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돌파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레스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베레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파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역전의 은혜로 돌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 번 마침이 등장했습니다. 룻기의 초자연적인 기적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보아스의 이름은 기억되는데 한 사람은 아무개라고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외면당할까? 손해볼까봐 사명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한 자가 되어지고 아무개라고 표현되어지는 거지요. 사명을 감당하면 유명해지지만 유명한 사람도 계산해서 손해볼까봐 따지면 무명한 자, 이름 없는 자가 되어진다. 사실 계산을 잘 못하고 진짜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순종하지요. 계산할지라도 계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말씀 그대로 말씀을 희석화시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한 보아스가 순종하니까 자기가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집안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역전의 은혜, 돌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로의 삶, 오르바를 만들지 말고 룻을 보아스에게로, 보아스의 신부로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지혜, 전략을 동원했던 모습들, 사명 감당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연히 마침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를 원하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주일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성숙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은 영적 성숙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을 건져낼 수 있을 터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 일주일 지나가지만 내일이 첫 주일입니다. 전도하는 일들, 태신자 명단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봉헌하는 이 일들, 지혜를 짜고 전략을 짜서 주님 앞에 초청할 때 그들이 다 순종하고 그들이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흉년에 빵이 없어서 떠났지만 다시 빵이 생겼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는 소문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룻기 2장, 3장, 4장이 연결될 수 있었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우리 인생에도 2장, 3장, 4장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일터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